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린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2절과 3절 그 말씀을 잠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상징이고 또 얼마만큼이나 이게 사실적인 묘사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뭐 많은 상징들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거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상상을 가미한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땅이 변한다라는 말이 이게 지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진이 땅의 지형을 바꿔놓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것도요. 얼마 전에 뉴스에 섬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이 엄청나게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산의 절반 이상이 물로다가 쑥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해일이 해변으로 닥칠 수가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논다. 이게 남태평양에 지금도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올 초에 폭발해가지고 그 미국 쪽으로 해일이 간다 하는 경보가 있었던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논다는 거는 그 해저 화산의 폭발을 또 여기에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이게 넘친다는 게 쓰나미예요. 쓰나미가 이제 쑥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침범해 들어오면은 산이 흔들려 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옛날에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겠거니 상징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아니구나. 이 성경이 매우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라고 과학을 모르고 그들은 표현만 알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사람들도 일어났던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알고 있었다. 인자가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현상이 더 이제 심화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보면 이거 상징이 아닌 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상상이에요? 상징이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1월 성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세력으로 오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현재만의 현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환란이 사람들에게 닥쳐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환란이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자연현상만이 아니죠. 그냥 여기 묘사하는 그 환난의 종류가 자연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패권 전쟁이거든요. 제국을 누가 탈환하느냐 그 목표를 놓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든다는 게 전쟁이고, 그리고 9절에는 이미 전쟁이란 말이 나오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창과 또 활과 또 수레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9절에 보니까 활, 창, 수레. 근데 지금의 활과 창은 뭐예요? 미사일이죠. 수레는 뭐예요? 미사일을 갖다 날르는 거니까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포를 나르는 뭐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기계는 바뀌었고 또 그런 전쟁의 수단은 여러 가지로 변화를 겪되, 그러나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근본의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지금 이제 전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냐, 그런 어떤 예견도 하게 되고, 또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서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동유럽이 무장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경제전쟁이겠거니 제3차 대전은 경제전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무력이 동반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걸 보면은 전쟁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이 당시에도 전쟁이 국지적으로만 펼쳐진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대라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금리가 왜 올라가고 환율이 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생겨요?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파급 효과로 일어나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환난을 피해서 있지 않고 어떤 종류로든지 간에 환난을 겪고 살아오고 있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제 환난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근데 어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을, 또 세상의 사람들이겠지만 그냥 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루 이틀 뭐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일어나면 더 괴로운데 아무튼 잠시 그 생각을 피해가지고 술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맡겨버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홍해를 앞에 두고 홍해물을 가르셨지. 야, 뺑 돌아서 바다 없는 곳까지 가갖고 거기서 육지로 건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현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예견되는 환난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환난에 있어서 어떻게 이 환난을 대처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드렸죠. 2절과 3절이 상징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상징이 아니에요. 46편에 나타나는 모든 해결책도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왜 선포됐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장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연현상, 전쟁 이런 것도 눈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막 불안에 떨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현실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 시편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뭐 신앙이니 종교니 마음의 위로니 뭐 평안이니 영혼이니 뭐 이런 내면의 세계를 다루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현실은 아니다. 그분은 초현실이고 현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현실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가운데 이미 와 계세요. 하나님 환난 중에 함께 우리와 하시는 현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내가 진짜 현실이야 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의 행적을 와서 봐라. 누가 현실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확실한 표시를 현실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겠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소돔을 망하게 하셨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고학으로 뭐 땅을 파고 뭐 여리고 성에 두께를 재고 홍수가 있었느니 뭐 없었느니 뭐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나서 담이 흔들리고 뭐 그런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적을 남긴 표시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면서 만지작거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하지만, 긴 역사, 인간의 역사는 길잖아요.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기신 표시가 뭐냐면 이거 내가 행한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남기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만 알고 살아요. 내가 그냥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런데 지나오잖아요. 40대, 50대, 60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이거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젊었을 때는 신앙 반, 뭐 현실 반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시는 행적은 그냥 지금 당장만 봐갖고는 표시가 안 나지만 긴 세월 속에, 그리고 나라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확실한 행적을 남겨두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환난을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 중에 환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대처 방법. 환난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왜 패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낙담하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왜 지는 줄 알아요? 첨단 무기가 없고 핵이 없고 그래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는 거, 인생에서 좌절하는 거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무서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확신이거든요. 아브라함이 318인을 가지고 5 왕의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았어요?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예루살렘에 그 무기도 없는 백성들과 어떻게 견줘서 이겼어요? 그 중심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놓으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심어놓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환난은 뭐예요? 물가? 고금리?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큰 스케일로 도우신다. 큰 도움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이미 하나님이 돕기도 전에 나는 패배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성소 누구예요? 성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상징이에요? 현실이에요? 성령이 현실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거룩한 영의 처소가 되는 거.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를 성소라고 부른다고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성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성령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끊임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어는 물이에요. 그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사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듣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행하였다라는 것을 도장 찍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대예요?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어떻게 도우십니까?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막 우리의 심장이 녹아드는 거 이런 거 다 히브리에서 두려움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땅이 녹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공포를 심어서 녹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왜 폭락해요? 패닉으로 폭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패닉 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성으로 파는 게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려요. 부동산이 왜 폭락해요?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나라가 왜 멸망에 처해요? 공포에 질려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포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기쁨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지만 세상은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딱 심어 놓으심으로 해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포가 없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예요. 거기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예배를 사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사수해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기다려라.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보여주실 거니까
그 순간이 있기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도장 찍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행적을 이 땅에 도장 찍으실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에 모든 현실에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행적을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장 찍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 보존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우리 안에서 사수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할 때 매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도장 찍으시는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뼛속까지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이제 흰남노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어려움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예견되는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길을 가면은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큰 도움을 주시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현실을 두려움으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수해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기쁨을 채워 넣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다려라. 모든 사안에 적용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행적을 남겨주세요. 저 문제 하나님 기다려요. 하나님의 행적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기다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현실이시다. 가장 현실이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오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모든 현실, 모든 환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마음의 위로 정도로 평안을 얻는 그러한 통로 정도로 여겼으나 하나님 우리들이 성숙에 감을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가장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쁨을 흘려보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 기다립니다. 모든 사안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흰남노 태풍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와 남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의 경로를 바꿔주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정학적 형편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둘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믿사오니 이 나라로 하나님이 열방이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기도로 깨어있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